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또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서 돌아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지금 푸른 초장에 참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건만 아직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죠, 주님을 아예 몰랐던 저 불신자들을 구출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저 신천지를 포함해서 가톨릭에 또 온갖 이단들의 속아 있는 그들을 하나님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자매가, 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주님 품으로 오지 못해서 자칫하면, 이대로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들이 참으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첫날 맞이하여서 11조로 또 주일원금으로 또 후원금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마음은 있으나 여건이 허락하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주님께 바치옵나니 아버지, 그들을 가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말씀 우리 동역자들 속에, 또 매일 말씀 우리 구독자들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내가 구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다시 무장하고 싶사옵나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써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제 입술 주장하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판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강론을 어렵게 하죠. 항상 일주일에 8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강론 8시에 마태복음이 나갈 터인데, 제 강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만큼 말씀을 몰랐다는 증거예요. 저는 외람되게도 한 20년 전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특히 김남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옛날에 옥하남 하용조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김남준 목사님 말씀 어려워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1시간 반씩 설교를 해버려요. 집사 때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자꾸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익숙하지 아니하면 그냥 기본적인 정말 산수라고 하는, 수학이라고 할 수 없는 산수에서 헤매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주님께서 그냥 액세서리로 준 거 아니에요. 66권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를 알게, 말씀을 알게 힘쓰라고 그랬으니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시되 하루 1시간씩 저하고 말씀을 하다 보면 아마 3년 하다 보면 성경이 거의 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 좀 쉽게 할게요. 특별히 쉽게 할 테니까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하겠는데,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 지금 유대인들에 관한 비유를 여러 가지 하시면서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합니다. 이건 뭐 비유라고 할 것도 없어요. 15장 1절부터 볼 것 같으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어떻게 했어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있으면 그걸 끝까지 찾아다닌다고 했죠. 한 마리를 위해서. 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드라크마 10개가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10드라마가 있는데
한계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계를 찾으려고. 그걸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거 뭐예요? 10개 하면 보통 그 열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거든요. 이방인의 숫자. 근데 이방인,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정말 엄청나잖아요. 2000년 동안 예수님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뭐 수억 명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수십억 명인지도 몰라요. 초대교회 보세요. 엄청난, 그 순교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을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10개라고 통전 드라카마 10개라면 하나를 못 찾았을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를 못 찾습니다.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는 언제예요? 마지막 대환란 때까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님께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렇게 알으시면 돼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아까 회개하는 그 한 사람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거. 또 여기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 이방인을 이렇게 뭡니까? 유대인에 대한 마지막 때 구원을 말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쉬워요. 자, 오늘 11절부터 보겠어요. 이제 여기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얘기. 이건 뭡니까?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금방 제가 찬양했죠. 다시 돌아오는 거.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자, 1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비유로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작은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대개 뭐예요? 우리가 살아서는 증이요. 죽어서는 상속입니다. 상속인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지금 일도 하고 계시는데, 증여를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한 60인데, 50, 60이면 살 날이 많은데, 그걸 미리서 증여를 해달라면, 참, 그 자식이 뭔가 이렇게, 꿍꿍이 속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뒤 며칠이 안 돼요.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뭐 돈으로 바꿨다는 얘기지. 부동산이고 뭐시고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부동산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환전을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했더니 아버지한테 탄 재산을 그가 다 탕진한 뒤에, 모르겠어요. 3년 만에 탕진했나? 1년 만에 홀딱 까먹었나? 아니면 한 5년, 10년 갔나?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리라. 햇빛 갔는데 거기가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그래도 명색이 먹고 살만하구만요. 근데 가서 기근이 들으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타지에 가서 안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몽땅 저쪽 안산 같은데, 평택 같은데 막 그런 데 가면 외국인이 몽땅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저기 베트남이나 아니면 저 조선족이나 저쪽 가서 방글라데시나 그런 데 가서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세계 경제 부가 세계 6위라는 통계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잘못되는지 어쩐지. 하여튼 10위권이었는데 그런 나라인데 저쪽 그냥 끊이조차 해결해야 하는 그 나라 가서 궁핍하게 돼버렸어.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먹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못 사는 나라에 거기 국민 중 하나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그에 해당되는 나라가 있는지 몰라도 어찌됐건 우리보다 많이 부가 떨어지는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머슴살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거. 멀쩡한 자기 아버지 놔두고. 왜? 지 몫을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세금 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돼지 치는 것은 금한 거예요. 금한 거. 금한 거. 참 우리나라 옛날에 그 직업들이 좀 지금 그런 얘기 했다가는 참 못합니다. 옛날에는 좀 직업이 몇 개 있었어요. 좀 이렇게 천대받는 직업. 이스라엘에서 돼지 치는 직업은요, 그건 완전히 천대받는 거예요. 돼지 치는 직업. 세리, 창녀 같은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쳐도 멀리 가서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도 지금 돼지 치는 게 이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돼지 쳐봤어요. 그 옆에서 가도 막 코를 막고 살해하고 안 그래요? 막 여기도 지금 여기 대한민국 농촌에도 돼지막 같은 거 돈사 같은 거 하려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냄새가 너무도 풍기니까. 그런데 가서 그 일을 하는데 16절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차우려 하되 사료를 먹어요. 사료를. 그 대한민국 사료는 그래도 양질이야. 여러 가지 영양분도 있고 허다못해 위생적으로 취급할 텐데 이거 지금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그냥 그 돼지 사료. 그걸로 그걸 먹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칡불 캐 먹었다는 얘기 그 실제예요. 제가 2000년도인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니까 제가 북한을 금강산을 갔어요. 제가 그때 그 현대 그 계열사 그런 쪽 관련된 일을 했는데 이제 현대에서 처음에 그 북한 금강산을 개발해 놨는데 너무 비싸요. 그때 돈 2000년도 한 7, 80이니까 거의 지금으로 같은 크죠, 금액이.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직원들 좀 우수사원 뽑아가지고 이제 몇 번을 가서 거기서 이제 뽑혀서 갔어요. 근데 산이 완전히 그냥 멀게요. 지금도 이렇게 드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 압록강 이쪽은 중국 저쪽은 뭐 신우주 그쪽에 보여주잖아요. 지금도 산이 삘그래요. 왜? 산에 가서 나물 캐 먹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안 그래요? 칡해가지고 먹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그랬다니까. 60년대 북한이 60년대는 더 잘 살았어요. 한국보다. 이제 70년대 넘어가면서 역전이 된 거지만 그런 신세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아마 연세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정말로. 하루에 3끼를 못 먹었어요. 2끼 먹고. 배고픔이에요. 밥만 먹여줘도 옛날에는 그 쌀 3가마니 5가마니 10가마니도 안 줘요. 무슨 얘기냐면요. 1년 내 일을 하는데 많이 받았다고 쌀 10가마니 받았다고 그럽시다. 그게 상머슴이에요. 근데 지금 20만 원 잡읍시다. 쌀 그럼 10가마니면 돈 200이에요. 한 달에 200만 법니까?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지금 우리가 경제 가치가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밥만 먹여줘도 그 양복점 같은데 짜장집 같은데 어디 가서 심부름 하는데 밥만 먹여줘도 그냥 거기가 임금 안 받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냐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돼지가 먹는 그 사료랄 것도 없죠.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지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대.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정신이 여러분 신천지 하면 정신 한 번쩍 들었으면 좋겠어. 신천지가 이렇게. 정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뿅망치 이렇게 뿅망치로 해도 다치든 않거든. 뿅망치로 좀 머리를 좀 몇 번 때려보세요. 정신이 돌아오는가. 여기 사람이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다 그냥 먹고도 철철 넘쳐.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렸어요.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을 대적하여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건 말도 되지 않은 얘기야. 젊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직 주무신 것도 돌아가실 때도 아닌 거야. 뭐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야. 엄연히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내 목 달라고 한 거야.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증여라는 거, 증여.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죽을 거, 돌아가시면 우리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았을 때 주십시오. 그는 그 불효자예요, 불효자.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잖아.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인간적으로 죄를 지었지. 인륜에도 어긋나고 천륜에도 어긋나는 거지. 제대로 정신이 돌아왔네요. 여기서 어떤 거예요? 내가 괜히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괜히 거기다 투자해서, 잘못 차렸다. 내가 재수가 없었다. 내가 운이 안 좋았다.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자기가 집을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집을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예요? 내가 나왔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 차원이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죄를. 아버지께서 나온 게 죄를 지어. 죄를 짓고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렇지. 너무 큰 죄를 저질렀죠. 가만히 있었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해줄 텐데. 내 아버지, 나를 아버지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셔서 하리라 마음을 먹은 거야. 내가 머심을 살아도 그 집 가서 살아야겠다. 우리 아버지 밑에 살면은 이보다는 낫을 거 아니냐, 이보다는. 요거 돼지가 먹는, 사료 먹는 것보다는 낫을 거 아니냐. 정말 고백을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핑계가 아니라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내가 이 돈놀이를 잘못해서, 아니면 사람을 잘못 사기를 당해서. 아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갔어요.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지금 한참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눈이 파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가출이라는 게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가출이라는 게 힘드니까. 시골에서 살면 저는 안 그랬는데 시골에서 막 지게도 지고 다니고 막 똥도 퍼내고 별짓을 시골 애들이 이만한 애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짜리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집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도망간 애들이 많았어. 도예지로 이러기 싫었어. 그러면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자식을.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개가 오래 떨어져 있다가 자기 주인을 만나면 막 어쩔 줄을 모르더구만. 군대 갔다 온 사병이 휴가를 나왔어. 막 자기 집 개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입을 맞추고 뭐하고. 또 들어보면은 다른 데 그냥 분양했던 개를 그냥 그 집 키우라고 분양했는데 그 집이 그 개가 다시 온다니까 와서 막 주인을 빨고 핥고 하는데 여기는 거꾸로죠. 아버지가 그 자식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말씀을 좀 오늘 좀 더 찾을게요. 요 절도 긴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대로 찾아왔어. 제대로 찾아왔어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첫째는 뭐예요? 천륜으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두 번째는 일륜으로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그래요. 날 와서 그냥 머슴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었잖아 아까. 머슴으로 살겠단 말. 저 집 머슴 생활을 하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서 머슴 살는 게 낫을 것 같단 말이야. 22절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이 많아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뭐예요 이건? 옷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의의 옷, 신옷 입고 또한 뭐예요? 또 빛에 가 말씀에 가보시라고 그럴까요? 옷을 입히고 반지는 뭐예요? 상징이죠. 상징. 부부간에 딱 약혼 반지 끼듯이 신분이란 말. 반지 딱 내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의 발에 신을 신겨지라. 신발. 아마 신발도 없이 다녔는가 몰라. 우리가 그 성경에는 화평이 신발. 하여튼 아까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껴주고 이건 위치죠. 반지는 지위.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종들에게. 여러분 지금도 송아지 하나 잡으려면 송아지가 400, 500 그래요. 최하 작아도 300을 넣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귀했어요. 소 팔아서 자식 키웠다고 했잖아. 소 팔아서 자식 키웠다고. 우리말에 소 팔아서. 대학 등록금 소 팔아서. 지금은 대학 등록금 아니지만 옛날에는 뼈골이 빠져요. 대학 등록금이. 그러면 이제 그거 또 이제 보면 또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갚는데 많이 고생하죠. 지금은 등록금 때는 그렇게 고생 안 하잖아요. 장학금 제도도 많고. 살진 송아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큰 송아지를 잡아서 끌고 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부모가 죽었는가? 어떻게 됐는가? 날마다 염려했겠죠. 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여기는 뭐예요? 관계가 단절됐죠. 아버지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생각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에 단절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딱선이 없이, 물론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들한테 책임이 있는데, 교회에서 양들을 예수님의 양인 맡겨진 양들을 잘 관리를 못해서 빼앗겼잖아요. 이제 늑대들한테. 다시 돌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들이 즐거워하기, 종들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종들이. 잔치라니까 종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있을 때 집에 이제 일을 마치고 아들이 참 성실하단 말. 큰아들, 작은아들은 보니까 좀 그렇잖아. 이러는데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있을 때 집이 보이는데 보니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요.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 26절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서 뭔 일이냐 우리 집에.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그가 무사히 건강하게 왔단 말이야.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며 아들이 좋아야 할 거 아니야. 기분 좋게. 그래 내 동생 왔어 하고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오니 형이 삐졌어.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 그럴까? 친동생 아닌가 봐요. 친동생 아닌가 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달라고 그랬잖아. 달라고 그랬으면 재산을 왜 달라고 그랬을까? 살아생전에 저한테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신명기 21절 봅시다. 신명기 21장 17절이에요. 이스라엘로 무대를 할 것 같으면 21장 17절입니다. 15절부터 읽을까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아내가 둘이에요.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그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어떻게 맏아들이거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아들에게 상속물로 주는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의 맏아들로 삼아서 참 맏아들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지 말며. 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자,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있는데 낳는데 배가 틀려. 만약에 배가 틀린데 얘네 지금 집 나간 엄마가 별로 하대를 받았어. 하대를 받았어. 그 집 나가지 않은 엄마가 더 이쁨을 당했어. 우리가 레아하고 라헬을 보죠. 라헬은 엄청 사랑을 하잖아. 야곱이. 근데 레아는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들과도 편애하잖아. 그런데 이제 분가를 할 것 같으면 미움받는 자의 아까 자식은 2배로 주라고 돼 있어. 여기에 17절 반드시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테니 그 아들이 그의 힘으로 시작함으로 맏아들의 권리가 이제 다시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야. 둘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가 아내가 둘이에요. 하나는 미움받는 아내야. 여기는 예쁨을 받는 아내야. 라헬이 있었잖아. 라헬. 뭐 레아가 있었고. 그런데 분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가를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벗어나서 맏아들로서 분가를 할 때는 재산을 상속분해. 여기는 2배. 2대1로 주란 말이야. 2대1로. 이제 자식이 많으면 또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2배가 욕심난 거야. 2배가 야부다. 그러니까 빨리 다가서 내가 가문을 세우리다 하고 그래서 살아서 그런 것 같아. 빨리 살아서 2배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건 예시예요. 가정을 하는 거야. 신명기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배가 달리잖아.
이 자식하고 이 자식하고 배가 달라. 이 자식은 지금 뭐예요? 집에 있는 자식이야, 이건. 이 자식은. 근데 여기는 나갔잖아. 나간 자식. 나는 한 목밖에 안 돼. 근데 두 목을 가지고 나가버렸는데 어머니가 틀려. 얼마나 미웠겠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미흡지. 대개 보면 배다른 자식들끼리 이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놈이 두 목이나 가져갔어. 내 친동생도 아니야. 두 목이나 가져갔는데 이제 이놈이 또 왔어.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 들어가려 하지 않냐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아버지가 사정을 해. 나한테. 사정을 해. 그가 응답하여 아버지께 이르되 사정을 하니까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집에 있던 아들이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나는 아버지 일을 했다 이거야. 나는 아버지 일을. 내가 아버지 명령 어긴 적 반자 이거야.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언제 내 친구들하고 너 친구들하고 한번 어울려 놀아라 하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줬냐 이거야. 그렇지. 그런 만하지. 이놈 지금 얼마나 미운 놈이요. 재산도 이 집에서 그냥 이놈을 쑥 배 갖고 가버렸는데 내 몫의 두 배를 갖고 가버렸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던 놈이 그것도 내 친동생도 아니라면은 그렇지. 29절 그가 응답해 보니까 나 염소 한 마리 언제 우리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준 적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내 생일날 초대라서 해서 그런 적도 없지 않습니까? 30절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들 야를 알겠지. 얘에 대한 성품을 알고 있는 거야. 보나마나 이놈이 창녀들하고 놀았다 이거야. 창녀들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행실이 안 좋은 것이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 이거 뭔 일이에요. 내가 쎄 빠지도록 참 아버지 부양하고 아버지 섬기고 내가 들에 가서 일 다 하고 하는데도 내 생일날 하다못해 염소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근데 이 못된 놈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송아지를 소를 갖다가 그 재산을 갖다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나 집에 안 갈라요. 안 들어갈라요.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잖아. 야는 이제 가져갔어. 더 달라수를 못해. 지가 탕진해버렸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은 다 네 것이오. 근데 짐작컨대 아버지가 이 재산을 불렸을 것 같아. 야가 이 재산이 이놈을 분할하기 전에 10이란 재산에서 10에서 야가 뚝 어떤 몫을 떼갔다면 지금 아버지가 100을 만들어 놨는지도 몰라 재산을. 근데 네 거요. 네 거요. 야는 과거에 지 목 가져갔어. 다 네 거잖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탕하니라. 이게 뭐예요? 아까 보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잖아. 15장 맨 처음에 1절에서 7절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기뻐한단 말이에요. 또 8절부터 보니까 10절까지 보니까 드라크마가 10개인데 열은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주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새 언약까지 주면서 유대인들을 기다리지 않겠느냐. 그걸로만 보자는 말이에요. 그걸로.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방인들보다. 이방인은 개 돼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는 선민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선민. 두 몫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는 그들은 가를 낳은 율법은 미움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은. 우리 은혜가 이쁨이야.
은혜가 큽니까? 율법이 큽니까? 여러분 봤을 때. 은혜는 구약은 저주로 너를 치지 않게 하라. 저주. 신약은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은혜라는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은혜가. 율법은 죄를 알기 위한 거울에 지나지 않아.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사랑받지 않아 아내, 미워하는 아내. 은혜는 사랑받는 아내.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그러면서 아까 두 몫을 탁 채갖고 갔어. 두 몫을. 근데 우리는 없어 지금.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떡 떨어진 거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히려 고행이고 힘들고 들에 가서 이르고 뭐 나 죽어도 하나님을 내가 한다고 그러는데 뭐 허다부터 염소 하나 내게 잡아준 것도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냐. 나와 함께 있었잖냐. 그래요. 얘 입장에서 나가서 개고생을 하다 보니까 지가 잘 살 것 같으지. 하나님을 떠나면 지가 잘 살 것 같으지. 개고생하다가 나를 머슴이라도 써주시고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말에 그러잖아. 집 나가면 개고생이요. 집 나가면 개고생. 우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데 나가면 개고생이라니까. 그리고 나가면 쪽박 찬다니까. 뭐가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뭐예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님은 나의 목자셔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나는 원하는 게 없어. 내 신랑만 있으면 돼. 내 신랑만. 아버지만 있으면 돼. 아버지만 있으면. 나중에 다 이 아들 것이 되는 거야. 이 아들 것이 다 되는 거야. 여기는 가지고 나갔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유대인으로 보자고. 일단 유대인으로. 아까 어떻게 돼요? 비유가. 잃어버린 양도,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도 이걸 유대인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도 잃어버린 아들도 유대인으로 본다면 얘는 이미 다 지껏 갖고 나갔어. 근데 마지막 때 돌아온단 말이야. 대환란 때. 대환란 때 돌아온단 말이야. 이들이. 새 언약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과 함께 있어요 지금. 근데 그들은 집 나간 예수님을 모르고 있잖아. 근데 그들이 돌아온다고 할 때 생각이 좀 짧아. 싫어. 뭐야 지금 이스라엘 대체신하자. 이스라엘 대체신하. 너 네 거 가지고 갔잖냐. 너 가서 네 거 탕진했잖아. 너 하나님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받고 너희들이 2000년 전에 그런 짓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 대체신하게. 이스라엘 대체신하.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 해석을. 우리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로 가진 말아요. 야같이 비참한 생활은 하지 마. 근데 얘를 긍휼히 여기자니까. 집 나간에 들어온다면 긍휼히 여기자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가 있는 거야 지금. 로마서에 보면 내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노라. 내가 그들을 이른 비 늦은 비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대처시라고 써서 얘들을 집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야 그러지 마라. 아들아 다 이거 네 거요. 네 거요. 나 너와 함께 있었잖아. 야 받아들이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이 아들같이 이런 메시아닉주로 가지는 마라. 그러나 얘를 긍휼히 여겨서 얘가 들어올 공간을 딱 막아버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신하자.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신천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단에 나가 있는 사람, 교회에 얼마나 피해를 끼쳤어요. 교회를 허물어버렸다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해요. 그 목사 그냥 쪽팔리게 만들고 어디 가서 성경 몇 구절 목사님 요한계시록 알지도 모르는데 못 두고 마태복음 13장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다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저 신천지에 갔다 와서 막 목사님 막 코에다가 대놓고 당신은 계시록도 모르고 막 비유풀이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다 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천지 오면 싫으라고 했잖아. 지금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신천지 괘씸한 놈들을 뭐라고 그렇게 해. 그러나 집 나간 아들이잖아요. 집 나간 아들 돌아온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나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 출입금지 그렇게만 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냥 낙인을 찍어버려. 신천지 한번 갔다 나오면은 공동체 출입금지 못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야. 그냥 꼬리표를 달라는 거, 주홍 글씨를 달아버려. 아니다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셨죠? 아버지 막 나가서 막 아버지가 지금 일을 하셔도 눈은 저가 있어. 저 들판 끝에 있는 거야. 들판 끝에. 내 아들 언제 오는가. 그러다가 아들이 저가 오니까 막 뛰어가서 붙잡고 막 부비고 뽀뽀를 하고 그러잖아.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서 저 이스라엘 대체신학 저것들 이스라엘은 없어. 우리가 그 몫을 찾아서 그런 소리 했지 마.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 신천지에 나가 있건 아니면 어디 저 안상홍에 가 있더라도 그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오면 품어주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여러분 거잖아. 이거 유산은 여러분 거예요. 여기는 그냥 구원만 받았어. 이거는 구원만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돼서 거룩한 베드로서 3장 9절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심판과 통치를 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고작 3년만 도망갔다 와서 그냥 사람으로 사는데 아들이니까 그 종들을 부리고 살잖아. 민족 중에 머리가 돼서 그 많은 종들, 민족 등 양으로 분류된 자들을 다스리고 살잖아. 우리하고는 레벨이 틀리잖아. 우리는 이만큼 가졌잖아. 아버지가 이거 우리한테 준대. 야한테 안 나눠줬는데 옛날에 줬으니까. 좀 넓은 마음을 품고 안타깝잖아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어떨 때는 송구하다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이 아니었더라면 우리한테는 딱 하나 뭐예요? 믿었다는 것밖에 없잖아. 안 보고 믿은 것밖에 없잖아. 모르는 게 있어. 정현수 목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매일 강론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 안 믿어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위해서 죽어준 사람 있어? 나는 곧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계시오. 그분이 누군지 알아? 만왕의 왕이야.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냥 쬐까니 갖고 165 이렇고 의지짜는게 앉아있으니까 그냥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나를 바꾸는 사람이야. 그럼 좀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넓은 마음을 품읍시다. 넓은 마음 품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세요? 구원. 성큼성큼 다가와요. 성큼.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다녀볼 때 아내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노을을 이렇게 해 넘어가는 노을을 막 사진에 내가 담고 싶어서 막 여보 빨리 와 나한테 막 이제 보자. 그런데 잠깐이요. 그냥 좀 있으면 해가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버려. 그냥 어둠이 찾아와 버린다니까. 때 길지 않아요.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내일이라도 우리 쭉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뭐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지옥을 살해하는 거야. 이 땅에서 지옥을. 근데 거기서 절반이 죽는다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은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아시겠죠?
오늘 메시지 좀 받아들이겠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 아시고 꼭 정말로 식구들, 친지들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집 나간 자식, 잃어버린 자식,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행여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가지고 이스라엘의 자리가 우리가 우뚝 서서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자고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알며 우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게 신비고 기적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아내로 신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고, 그랬을 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감히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한 사실이건데 주님, 다른 사람은 혹시 몰라도 내 피부치 살부치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우리 형제자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은혜를 입은 우리 친구들, 그들에게 꼭 주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나와 함께 참 그 기쁨을, 아버지 것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 TV 안에 우리 통역자 안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사옵나니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할 때 더욱더 저 마귀는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합한 마음으로 서로가 돕고 서로 저 신천지에 또 이단에 아니면 가나안 교회에 대한 교회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주님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서로 합력하는 매일 말씀 TV에 우리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큰 모진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찔리심을 당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집 나간 아이를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마음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오시자 조마조마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동역자 또 구독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 8시에 마태복음 강론이 있습니다. 오소도